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두 군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리 다툼이나 허용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시편 126편 보시겠습니다.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내 입에는 숨이 가득하고 내 혀에는 생각난 찬양이 돋아. 그때 나라방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에 같이 들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해잖아. 오늘이 새해. 그런데 우리는 새해라기 전에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었을까? 씨를 뿌리는 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전도의 씨가 있고 봉사의 씨가 있습니다. 이런 씨들을 뿌려서 정말 기쁨으로 거둘 수가 있어야 돼. 내가 봉사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여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교회라는 곳이 귀한 곳이구나. 그런데 반대로 예수를 적당히 믿고 다니는 이런 정신한 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점쟁이나 우상숭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아닌 그런 헛된 짓을 하는 거는 절대로 가감하게 내가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사랑하는 것이지. 예수님도 좀 사랑하고 불교도 종도 좀 사랑하고 점쟁이도 좀 사랑하고 그저 내게 유익한 거 있으면 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이렇게 안 될까? 오늘 아침에 보는 거. 누가 뭐 주면은 떡 한 조각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우상한테 덤벼들고. 여러분, 우리는 떡 한 조각 안 먹는 게 낫지. 가룟유다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빵 한 조각 때문에 생겨났잖아요. 그런데 그냥 밤을 갖다 여기 주머니도 내가 그냥 아침이니까요. 입을 딱 다물고 보고 있는데 참 안타깝다. 근데 아니요. 속에 주머니 깊은 데서 또 이렇게 글 쓰는 거 있잖아요. 이런 우상을 탁 쌓고 와서 또 자랑해. 그 네 몸에다 새겨라. 네 방에다 붙여라. 근데 여기는 교회에 네 방이 없지 않냐. 더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상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왠지 거부 반응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못 깨달을 때가 많지요. 왜 이러지? 내가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배쳐가는 거예요. 하나님 교만하다. 더럽다. 거짓되다. 우리가 참 진실이 정말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예배 끝나고요. 혼났어요. 이게 항상 예배 끝나면 잘못하면 야단해주고 잘해주면 칭찬해주세요. 항상 그 기도가 습관이 돼서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마음껏 펼쳐서 네가 일할 때 내가 이러려고 하는 건데 너는 그냥 그만 너 다 내려놔 버리고 그 예배라고 끝났냐?
네가 목사니? 네가 예배했니? 그래요. 나 예배 드렸는데 드리기는 진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배에 우리가 공부할 때 빠진 것이 헌금 예배가 빠지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를 깨달았어요. 헌금을. 근데 애들이 헌금을 아이들이 헌금을 엄청 애들이 지금 꿈을 부풀고 왔는데 나는 그 생각 못해요. 그냥 얼른 예배 드리고, 나도 형식인 것 같아. 얼른 예배 드리고 그냥 앉고 싶은 이런 마음. 하루 아침 눈 벌어지면 저녁에 들어갈 때까지, 잠잘 때까지 제가 앉아본 적 없어요. 저 도태기가 이렇게 나를, 이 세태기 딱하지. 완전 이 안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좋기는 하지만은 나로서는 앉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먹는 시간은 나는 앉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앉는 시간은 성경을 보는 시간은 앉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이런 일들을 1년 365일 이 자리에서 하는데 과연 무엇이 이루어졌냐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과감하게 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달을 것이 참 많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근데 애들이 보니까 새 놈이 그것도 새 그 봉투를 놨어. 그래서 야, 그 새 봉투는 내일 새 봉투 내일 축복하자. 그걸 보고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다른 거 책망이 아니고. 헌금 시간입니다 하고 해야 하는데 나는 일평생 헌금 시간을 머리다 두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내 몸 기도해주면 그만이고, 또 예배의 형식이니까 그것도 우리 그 생각하고, 내가 마음에 들어서 있어서 내는 이 헌금이 귀한 헌금이고, 내락에서 내는 거는 가짜인 것이고. 오늘이 설날인데 제가 생각한 것이 있어요. 김영관 목사를 잘못돼 있어도 항상 축복하는 거 걱정해줘요. 또한 그때 그 아이들 청년 5명이가 엄청 이쁜 짓 했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너무 젊잖아요. 우리 이진아 집사님 정도 나이 더 젊었을 것 같아요. 45. 아니 이 나이를 놓고 상원이든 누구든 이놈들이 병구든 목사님 앉으세요. 강대상에다가 강대상에 쫙 올라와서 절을 해요. 세배절. 그놈들은 또 머리를 다 나한테 깎고 목사님 손으로 깎아야 된다고. 그렇지 안수받는 거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 애들이 나에게 힘을 불러주고 목사가 되고 다 잘 됐어요. 못된 놈은 하나도 내가 없다고 봐요. 장로는 목사는 더 나은 거예요. 장로 아무나 안 돼요. 돈 있고 기가 있고 똑똑해야 장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 되고 목사 되고 또한 천국에 올라가고, 저는 늘 잊어먹지 않고 가슴 아파하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몰라서 그냥 모르고 지나간 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날을 귀하게 여겼는데 지금은 뭐 부스러기도 제일 부스러기 주워다가 목회하고 있는데 내가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거울 리가 없어요. 우리 광석이가 온 바람에 웃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 목사님 웃음소리 오래간만에 보겠네. 아니 너 같은 애들 데리고 내가 어떻게 웃어야 되니? 웃을 수밖에 없지.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가서 그 부적서 가지고 와서 자랑을 하니 내가 이것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어 이 안에서 다 쫓아내야 되겠다. 부적을 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네가 빛과 소금 되고 싶으면 그런 거 빛과 소금을 네 마음에 담고, 오늘 말씀이 나오네. 찬양에도 뒤를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이거 둘이가 하나가 쫙 해서 괴롭히면 하나가 쫙 하고, 은혜를 부흥회를 해도 조심스러운 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룩해져야 부흥회를 하면 더 겸손해지고 깨닫고 나면 부끄럽고. 그런데 이 잘못된 사람들은 부흥회를 하면 알고 뛰어버려요. 아주 하나님을 능가해버리고 까불어. 말도 더 안 들어.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아마 생각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울며 씨를 뿌려봤는가? 울며. 여러분, 그랬는데 과연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이 몇 알명이야 됐을까? 저는 제가 감사한 걸 한 느끼는 거 안에서 쌀로 정말 성교하고 많은 목사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종들이 그것도 내 지혜를 통해서 그 7, 8가마에서 모아가지고 모여서 오면은 다 한 가마씩 어떤 사람은 욕심내 2가마 그렇게 가져가는 모습 보면 기쁘고 그 뒤에 내 기도가 있어요. 하나의 물고기 2마리 볼떡 2개 똑같은 애 하나님. 이거는 쌀이지만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눈물이 철철 흘러요. 그러면 그거 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나 혼자만 가슴에 미어지는 것 뿐이고 그냥 입 다물고 세월을 보내요. 참 너무 놀래요. 그러는데 어제 또한 기쁨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그거는 나름대로라고 해야 돼요. 기쁨이 있는데 무엇을 줄고 뭘 얻어먹었는데 무엇을 줄고 그럼 물운동에서 콩을 갖다 줘요. 보세요. 어찌됐든 간에 어떤 방법을 썼든 간에 성교를 나가서 못해도 어떤 방법을 썼든 간에 이웃을 줄 수 있게끔 풍성한 것을 했다는 거. 나는 내가 욕심이 많아서 아무리 밭에서 걷어와도 내 먹을 거 다 내가 준비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수는 다 나가는 거예요. 성교로 갖다 주어라. 이빨이 채워야 된다. 여러분, 저는 상당히 그런 모습들이 기뻤어요. 또 하나, 정말 하나님의 일하다가 일 못하고 기어 나가버리면 그 사람 자리를 어떻게 무엇으로 채우는 것인가.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몸부림을 칠 사람들인데 그 자리를 채우면서 일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한 해가 지나갔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밖에는 나올 길이 없어요. 감사밖에. 그런데 앉으면 먹고 죄짓고 자고 먹고 자고 이런 것들이 또 있어. 이런 무리들도 있더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지각 있게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심은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만은 패망의 선몽이요 넘어지기 앞잡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저는 어젯밤에 그리고 나 잠을 못 자서 누워서 너무 추우니까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다가 내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걸 버릇이 없구나. 하얀 부부는 다 이럴 수 있는 거지.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내일 그러면 안수도 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거 해주세요.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제주도에서 뭐 어디서 막 계속 똑똑똑똑똑똑 뭐 그거 읽어줘야 되니까요.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더라고요.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말씀이 지켜지냐? 네 입에서 나가서 그것을 그 사람들이 지키면 복을 받는 것이다. 말씀 주려고 애쓰지 말고 이미 네 안에 있는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네가 손 얹을 때 그 말씀이 그가 원한다면 원한 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말 들으니까 너무 놀랐어요. 아침에 이렇게 서서 왔다가 얘가 안 일어나도 탁 일어나요. 하는 게 이뻐요. 저 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줄까? 그래서 내가 말씀을 주기를 적어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이 내게 아무리 주었어도 내가 그 말씀답게 살아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말씀 갖고만 있다고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아니에요. 남의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수두룩하니 많은 말씀을 줘도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정말 오늘 보세요. 우리가 1년 동안에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복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대요. 울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서 우는 거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그런가 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거 먹어야 되고 내가 써야 되고 내 새끼들하고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이래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선주의자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주의자예요. 내가 이 하나님 때문에 드려야만 내 아버지지 들락날락 것이 내 집이냐. 이게 바로 울며 씨를 물건을 말하는 울며 씨를 뿌리는 거. 울며 복음의 시작. 저는 그거를 보면서 아는 걸 느껴요. 이렇게 복음이란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즐거운 것인데 깨달을 수 없는 것이고 오늘 아침에도 제 나름대로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질서 있고 교만하지 않고 경건하고 질서 있고 참으로 아름답고 바르게 되며 이런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교만은 세상을 말하는 거 제가 말하는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에 못 끊어져서 부끄러워 교회나. 그런데 내가 이렇게 쭉 하는 거 기도시키려는데 누구를 시켜나 보니까 여기 이름표가 있는 놈이 하나 있어. 요 놈이 교회 일꾼이구나. 다 자기 잘난 맛에 입고 다니는. 내가 오늘 아침 옷을 3번 갈아입었어요. 춥다고 막 주워 입고 여기서 참 그거 아니겠구나. 그래서 이건 몇 년 한 전에 사다 놓은 거 한 3년 전에 있던 건데 이것이 여기 맞구나. 그리고 이름표를 달고 이름표가 있는 놈이 아마 교회 일꾼이고 기도시켜야 하려나?
이름표 있는 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름표를 주면 굴러댕겨요. 그 우습게 여겨. 하늘나라에서 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받겠다고 의지해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고, 그런 것 뿐인 것이지,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공경하는 여러분이 없더라고 말. 이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아버지 자녀예요? 공경이 공경. 나 이 교회 교인이에요? 이게 공경이에요. 공경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공경할 수 없는 것이구나. 아무리 일천금을 갖다 바쳐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면 헛되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부자로 산 사람이 있어요. 록펠러 알죠? 록펠러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넌 아냐? 이 록펠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33살. 30살 됐을 때 자기 인생에 100만 불씩 돈을 벌어. 100만 불. 33살. 그런 순수한 이익을 얻은 거 이거 100만 불이. 그런데 43살 때 이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회사를 만들었어요. 돈을 벌면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53세가 됐어요. 억만장자가 되어서 최대 아주 부호라고 부호. 부자가 아니라 부호. 이런 사람이 됐어요. 자, 이런 사람이 됐는데 53세까지 그는 행복한 것 뿐이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알로피체라는 탈모증이 있어요. 알로피체라는 탈모증. 이런 탈모증 비슷한 병에 있어 어느 날 의사로부터 결정이 됐어요. 1년 살기 어렵습니다. 포기했어요. 여러분 눈 감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나라 어느 재벌도 그랬다더만. 눈 감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눈 못 감아요, 여러분. 돈 아까도 눈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 허사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래 1년을 몸부림을 치면서 어느 날 밤 그는 잠을 자지 못하고 삐짝 말라가. 여러분 살 안 찌는 거 좋아하지 마라. 병들어 살 안 찌는 거요. 뭐 살 빼려고 하는 것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살 안 찌려고 하는 건 병들어서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거예요. 병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먹어도 조금 물만 먹어도 살찌는 거는 건강한 사람이 살찌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살 안 찌는 게 좋아? 병들었으니 안 찌는 거예요. 잠도 안 와 이런 사람은. 저녁이면은 내가 해보지만 잠잘 때는 밥이 맛있고 살찌고 잠 안 잔다는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밥도 맛없고 살 안 쪄. 그냥 키로가 그대로 밀고 나가. 이걸 아셔야 돼. 근데 난 록폴레한테서 굉장히 귀중한 것을 조언을 받았어요. 응? 근데 이거 선언을 받고 몸부림을 괴로워한다 어느 날 그는 이 사업이 잘 돼서 그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어. 몸부림을 침대맡에서 그가 몸부림을 치러 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냐. 밤새 괴로워하다가 한순간에 그에게 하나님 찾아왔어요. 밤새 괴로워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백만장자가 이제 이 세상에서 자기밖에 없는데 록펠러라면 모르는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할 만큼. 그런데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해요. 돈 많은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그가 큰 소리로 하는 말이 오늘날 세상에 퍼졌어요.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가 돈 벌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돈 아무것도 아니다. 돈 아무것도 아니다고 얼마나 소리를 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때 무릎 꿇고 침대 곁에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줬으니까 입으로 자기도 모르게 시인을 했어요. 하나님은요 참 사람을 죽일 놈도 살려. 의사가 포기했는데 봐보세요. 기도와 함께 밤새도록 기도하다 보니까 새벽이 되어버렸어요. 록펠러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성실하게 교회에 출석하게 됐고 교회 들락날락했던 사람이 성실하게 출석한 거예요. 성실하게. 이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만나면 성실해요. 인격적으로 만나면 더더구나 성실해요. 건방지게 은혜 받다고 까본 것들은 인격이 없어서 맨날 남 괴롭히고 시끄러운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아는 척해서 남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고 이 하나도 소경 거짓말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리 지르고 다닌다고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 네 마음 안에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시작할 때 얼마나 아주 기뻐 교회 다니면서 근데 이 록펠러가 출석하면서 바로 뉴욕에 있는 유명한 리버드 그러니까 사이드 교회를 세웠어요. 내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구나.
미국에 있어 유명한 리버드 사이드 교회라고. 저는 이런 교회는 못 가봤지만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만 가봤어요. 이런 교회를 이 사람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록펠러는 만들어 놓은 그가 재단이 있어. 록펠러 재단. 그래서 그 재단이 무슨 재단이냐? 의료 사업을 하기는 재단이에요. 바로 모자라고 불쌍하고 이런 사람들을 잘 먹이고 잘 만들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의사들이 늘 주치의사를 미국은 두고 살아요. 그런데 55세가 넘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놈이 안 죽고 사는 거예요. 너무 놀랄 일이잖아요. 안 죽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몇 살까지 그가 살았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데려가는데 필요 없을 때 데려가는 거예요. 필요 있으면 불러들여.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 없으면 데려가는 거예요. 영광이 안 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되면 놔두어요.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이 성경을 헛되게 보세요.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 이제 그만 쉬고 싶어요. 그 전에 올라가라. 근데 지금은 안 그래. 내가 너를 놓고 할 일이 많이 있다. 뭘 할 일일까? 무슨 할 일일까? 여러분, 그런데 55세 넘기가 어려워서 그 몸부림한 록펠러가 98세까지 살았어요. 오늘이 아니고 과거에 98세라면은 지금의 100세가 넘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살 빼고 싶다고 그런 짓 하는 사람들 조금 적게 먹고 기도 운동을 해요. 살이 빠져. 등산을 해요. 살이 빠져. 전도를 해요. 살이 빠져. 먹기만 하고 붕대에 깔고 앉으면 살찌게 돼 있어. 그런데 부지런히 손발을 움직이면 살 빠져. 나는 운동 참 많이 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요즘에 조금씩 하려니까 너무 굳은 데도 하려니까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근심 걱정이 있으면 살 안 쪄요. 하나님 관계에 죄가 있으면 더더구나 살 안 찝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의원인데 우리는 그 의원한테 가까이 가서 진료를 못 받으니까 살 안 찌는 거예요. 의원의 진료를 받아야지. 세상 진료 갖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록펠러를 보세요. 무슨 소용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진료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료.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하나님이 오늘 여기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적당히 들락날락하면서 말짓이나 하고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저 부르짖으면 되는 것이고, 부르짖으면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빌립보서로 돌아와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성도들하고 마음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을 같이 해야 돼. 한 마음을 품어.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 그리고 합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 안 생겨. 하나님을 품으면. 왜 다툼이 생기겠습니까? 허영도 안 생겨. 하나님 마음에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허영하네. 하나님 딱 우리하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질투. 가장 무서운 질투하는 게 있어요. 왜 질투하는지 아십니까? 아내가 남편이 바람피면 질투하지요. 자기 사랑하지 않는다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지 않고 우상숭배하는 질투하는 거예요. 이 질투가 무서운 질투예요. 매를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질투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남편 바람피면 버려버릴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 차이점이 하나님은 오직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모르고 개방돼가지고 살아. 잘못된 것이죠. 엄청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 돼. 하나님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도 아무리 내가 뭐 한다 해도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된 건지 알아요. 내 자신이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어. 이게 하나 된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어. 내 뜻대로는 아닌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교만이 탁 올라가서 교만한테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에 넘어지면 교만은 패망에 넘어지고요. 교만의 마음은
넘어지는데 앞장 세운다고 말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살아.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된 사람은 이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된 사람은 마음이 넓어져요. 마음도 도량도 넓어져요.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남의 일을 갖고 간섭할 일이 아니고 자기 일을 돌봐야 돼요. 자기 일도 돌보지 못한 사람들이 남의 일을 엄청히 돌봐요. 남의 일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찌직찌직 돌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다. 남의 일을 어떻게 돌봐야 되나. 여러분, 남의 일을 돌보지 말고 자기 일을 돌보면 남의 일이 돌봐지는 거예요. 남의 일이. 그리고 내가 기뻐서 충만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이 기쁘고 충만하면 내가 기뻐져. 그런데 오늘날 그런 사람이 몇 명 있냐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남을 마음 상하게 하고 남을 괴롭히고 이거는 사단의 관계인 거예요. 그저 사람만 봐도 웃어야 돼. 기쁘고 하는 짓도 이쁘고 웃음이 돼야 돼. 그러던 아이가 어느 날 미운 아이로 변해버리더만. 그러던 아이가 미운 아이로 변해버려. 왜 그럴까? 거리감을 둬버려요. 왜 그럴까? 그게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지요. 남을 해치고 괴롭히고 질투의 신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돈은 일만하게 뿌리고 내가 건강할 때 돈이 들어오는 것이지,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돈 안 줘요. 벌려고 해도. 그러니까 사람이 젊어서 벌잖아요. 젊어서. 다 50 미만에. 노펠로 봐요. 33살에 100불이나 어마어마한 돈을. 젊어서 버는 거. 젊어서. 늙어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운동삼아 댕기는 거 모르지만 그러는 사람들이 밀어내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어리석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운 줄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부끄러운 줄을 알 때 하나님이 우리 사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해서 부끄럽구나.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구나. 이것이 가장 귀중한 것인데 이걸 아예 무시해버려. 최고인 줄 알아요. 이게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지 아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알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은 누구냐? 인격적으로는 못 만났지만 은혜를 받고 그저 기쁘고 충만하다 보니까 잘 가다가 미궁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으로. 이 이장이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네. 미궁에 빠졌는데 될 수가 없죠. 왜 하고 싶은 대로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어. 자꾸만 더 미끄러지는 거예요. 자꾸만 더 호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그 관계선에서 항상 조심하기를 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엄청히 조심스러워. 몰라요. 순간에 발을 잘못 들이면 뒤로 툭 넘어지진 않았지라도 넘어진 만큼의 우리가 어려움을 사고 있어도 못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나는 내 경험에서, 목사니까 하고 경험해서, 어떤 목사님이 부흥에 와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한 것이니까 내도 받아먹은 것이죠. 성도 하나가 너무 가난하고 너무 초조해서 데리고 나가서 신방 데려가려면 부끄럽대요. 그 성도 데리고 갈 때는. 근데 안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가서 옷집에 가서 옷 사 입히고 신발집에 가서 신발 사 신기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주혜정이 벌써 그쪽 활동을 하나님이 이제 이놈 쓸만한 놈이다. 이거 복주하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성도를 키워놔도 하나님 만났을 때는 핵 되돌아보니까 쳐버리더라는 거. 나는 그 말을 그거는 안 배워도 옷 사 입혀야 되겠구나. 신발 줘야겠구나. 그 짓을 너무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저 사람이 배가 고파 죽어도 밥 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먹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깨닫고 밥을 먹어야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정말 잘 품어야 돼. 자, 이건 내가 집사 때부터 받은 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의 마음 돼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어릴 적에는 부모에게 어마어마하게 순종한 사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 순종한 사람이 된다면 예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불 다져서
한마디 염소지도 않은데 그게 예수의 마음 아닙니다. 여기 뿔 달린 사람들 많아. 뿔 잘라야 복을 받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거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야 안 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해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말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들을 때는 그냥 건성이지만은 이 말이 여러분의 깊게 뿌리를 내려질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인 거예요. 자기를 드러낼 수 없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절대 드러내지 않고 저 사람들을 살려야겠다 할 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10년 세월을 그렇게 살아봤어요.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말을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과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5만 피를 물까지 쏟아주셨어요. 그래 물의 복을 받는 거 물까지 쏟아주셨어. 이렇게 하신 예수를 여러분이 정말 품어주십니까? 그냥 적당한 예수지. 적당한 예수.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였어요. 그 여러분도 높인다고요. 왜 높여요? 그 안에 예수만 들어가면 여러분도 높여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준다. 예수 안 부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예수를 불러야 사는 거예요. 이 높이를 봐요. 아무리 부자도 이제 포기하잖아요, 인생은. 예수가 우리 아들도 뒤졌어. 그런데 예수가 살린 거예요. 지나가 말했어. 엄마 말해요? 눈 떠요? 나는 들어가니까 강서가 하니까 씩 웃고 눈 뜨고는 돈은 눈 감아버리더라. 0인지 6인지 모르겠어? 딱 그 말했어. 0인지 6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도하는데 며칠도 안 돼서 병실로 내려갔단 말 듣고 너무 놀랬고, 두 번째 놀라는 것은 병이 없으니까 퇴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더 놀랬어. 그때 제가 너무나 교회, 이 눈곱만은 교회 하나 붙들고 세상 생각할지 모를 때 아무 짱도 모르니 그때 집으로 내가 품고 왔어야 돼요. 다 발로 차버리고 집으로 품고 왔어야 돼요. 더 빨리 수학을 거두고 귀한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너무 커. 모르는 것은 죄예요, 여러분. 알면 죄가 아니요, 짓지를 않아.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알면 죄 안 짓습니다. 모르고 짓는 거예요, 모르니까 저게 옳은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전혀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습관으로 주여 하나님 말씀 그냥 습관으로 널널하니까 보면 다 되는 줄 알아. 내 안에 예수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걸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나 놀래요. 그런 아이가 1년 동안 공부해서 내일 졸업식에 가는데 몇 사람 안 되고 영예도 못 가고 청원도 못 가요. 쟤들 데려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지켜? 내가 많이 느꼈어요. 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계시는구나. 이 아들이 이것도 켤나가고 이것도 켤나가고 좀 성장해 나가는구나.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쟤도 탄생했기 때문에 적어도 5년이요.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어린아이가 5살 돼야 엄마 아빠, 3살 돼 엄마 아빠 부르잖아요. 이제 엄마 아빠는 말 잘하잖아. 걷잖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할 때는 느긋하니 편안한데 내가 다른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내가 없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하지? 아무리 형제가 중요하고 좋다 해도 내 자식만 못한 것인데 귀찮을 때가 있는데 애미도 하물며 형제가 얼마나 귀찮아. 형제가 무거운 짐이 되면은 이거 뭐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내게 쑥 들어올 때는 급한 거예요.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인내 결실을 맺어야 한다. 인내하라고 그래. 인내하면서 주의를 잘 돌봐. 항상 주의를. 저 아이의 주위에 있어서 행동하는 걸 자꾸 잘라주는 거예요. 왜냐? 성장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악기도 들락날락 하거든요. 그거 없이 이쁘게 성장시키려고 주의를 엄청 단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입자는 엄마가 허락해야 데리고 간다고. 그래, 허락해지.
왜냐? 마귀는 여러분을 통해서 넘어뜨리고 습관적으로 괴롭혀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이 될 때는 뭐든지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이기고 다 그게 성령의 역사로 알고 그게 다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고 다니다 보면 만날 넘어지는 거예요. 만날 넘어져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도 많이 봐야 되고 나같이 책 많이 본 사람 없어요. 밤마다 한 권씩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못 봐요. 여러분, 정말 주님 살아계셔요. 정말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을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인데 어떻게 버려? 내가 나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지려고 버려? 죄지려고 죽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과 하나가 되세요. 주님과 하나 돼.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 주님 참 중요해요. 그리고 남을 보고 나를 배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보고 나를 배우려고 해야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으로, 여러분이 잘 되면 모든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영광 없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을 인내와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견디고 악한 독한 마음이 아니고 선한 양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돌릴 것인가. 이것이 한 해의 표현입니다. 주님 영광. 우리가 주님 영광이 사람 영광이 아니에요. 주님 영광.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해. 제목 묻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해. 올해는 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제가 주보를 안 쓰니까 이런 걸 안 주지만은 여러분 주보가 그리 정말 그 많은 돈 나가요. 근데 지금은 별 유익이 없어서 안 쓰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기를 한 마음을 하나님하고 한 마음을 돼야 돼요. 사람끼리 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을 다 좋아해요.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정말 씨를 뿌릴 때 눈물을 뿌릴 때 뭘 놓고 눈물을 뿌립니까? 하나님 그분을 보고 우려야 돼요. 하나님 그분을.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그분은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예요. 교회를 놓고 우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또 씨를 뿌려야 돼요? 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가서 손만 잡아줘도 기뻐해. 예수 믿으라 근데 뭘 보고 믿어? 야, 예를 들어 송정은 예수 믿으면 자 뭘 보고 믿겠어? 아, 야, 잘 믿어야겠다. 근데 걔 속에 밑바닥이 없는데 뭘 보고 믿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에 담고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끌고 온다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 그게 전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신유의 능력도 임하고 여러분의 건강의 능력도 임하고 여러분의 잘되는 능력도 임하면 집사들도 안수해서 병 고치면 교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올해는 그런 사람이 좀 더 많이 들어오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숫자가 많은 거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실 수 있는 자들, 이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이용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이것을 우리가 품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올해는 뭐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쨍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에 많으신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은 늘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 부족한 점을 가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성공과 승리와 건강과 내일을 살기 위한 우리들의 모습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신인 존재인데 어찌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아버지는 정말 아픈 마음을 들고 아버지 본체가 예수로 변해서 아들로 변해 또한 그가 진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가 피 흘리고 그러면서도 구원시키면서 우편강도와 좌편강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하나가 되도록 항상 하나가 되도록 내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 찾고 의지할 수 있는 이 한 해 동안에 큰 일꾼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